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손잡고. 축복합니다. 행복을 나눕시다. 내 혼자 사랑하지 말고, 내 혼자 축복받지 말고, 내 혼자 행복하지 말고, 모두가 사랑과 행복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우물은 절대로 그냥 가져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이 썩어집니다. 우물은 자꾸 넘쳐서, 흘러 넘쳐서 퍼져나가야만이 그 우물은 날로 더 좋은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샘의 샘물은 자꾸 퍼날려서 좋은 아름다운 샘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한다. 그럼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회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어지고,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방 우상, 오늘 이방 신들은 예를 들면 절에 가서 부처를 믿는다. 뭐 우상 앞에 가서, 그다음에 무당집에 가면 탱호가 걸리면 탱호 앞에서 믿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만들었고 내가 내 목적에 따라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예수님 믿어야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겨지느냐? 전부 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대로 예수 믿으면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한 후에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내 자신이 깨달아져서 그때 내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토설을 하듯이, 우리가 술을 먹고 내 체질에 맞지 않을 때는 음식물에 들어있다가 오바이트 토해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 내 체질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오바이트하고 토해내고 난 뒤에 깨끗한 평안한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독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전에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상상이 할 수 없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는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내 말씀에 찔림이 되어질 때에 그 찔림을 받고 회개 역사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기분이 느껴, 이런 후회하고는 절대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찔렸어. 이제까지 내가 살던 방법에서 다시 새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의 문 앞에 와서, 마음의 문 앞에 와서 똑똑똑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래서 내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 말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문을 열어라, 마음을 문을 열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좀 받아들여다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것이 뭐이다? 회개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회개하기 전에는 죄가 그냥 그대로 있다. 죄가 있는 죄 가운데서는 절대로 예수님 모셔드릴 수 없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내가 그 죄가 회개된 것 동시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받고 내가 토설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오늘 우리는 늘 되새김질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들에 나가서 풀을 막 뜯어먹습니다. 막 뜯어먹을 때는 티끌도 들어가고 나무 조각도 들어가고 불순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막 뜯어먹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자는 줄 알았는데 자질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계속 이렇게 입을 씻고 있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 위에 있던 것을 뱉어내가고 다시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나무 조각이나 이런 비순물들을 전부 다 골라내고 영양가 있는 풀들 전부 다 내가 씹어서 다시 두 번째 위로 보내버려서 오늘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 하는 말씀 들었으니까 그냥 어제부터 은혜 받았다, 오늘 찬송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았다, 오늘 그 은혜 받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세상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 나가서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되새김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새김질 하면서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잘못된 것, 내가 오해하고 잘못 깨달았던 것들은 뱉어내버리고 좋은 영양가 있는 말씀만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세워갈 때 그것이 내가 아주 영양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받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심령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정말 예수 믿지 못할 모습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 받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오늘 그들은 하루 만에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다 이런 것들은 현혹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혼자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게 계시를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 그래 성령이 계시해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역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누구에게 은혜 계시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거의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거짓 것들에게는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라.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축복이 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니까 이랬더라. 그럼 그것은 전부 다 무슨 소리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실한 성도들은 현혹된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계시된 말씀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말하면 설교할 때에 베드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 없고 또한 이 세상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다.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은 강림하십니다. 확실하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구원의 역사는 새로 나는 역사, 새로 약선의 역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썩지 아니할 시, 썩지 아니할 시는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 다 썩어졌어, 다 없어졌어.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이 죽어서 썩지 않고 썩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속죄의 능력이요 부활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썩지 않는 씨가 우리의 심령에 남으로 하면 그 씨가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씨가 우리의 영혼을 회개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 생명의 씨가 봄날에 날 때는 어떤 무거운 돌이 있어도 그 돌을 비집고 헤집고 나오는 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돌이 무거워서 떨쳐나오고 못하면 그거는 썩어진 씨입니다. 생명의 씨는 어떤 무거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생명의 씨앗은 뚫고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 그 옥문을 열고 나올 때 아무리 적은 옥문이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 옥문을 열고 이 세상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다고 못 나온다, 적다고 못 나온다, 무겁다고 못 나온다, 어렵다고 못 나온다, 힘든다고 못 나온다, 공간이 없어서 틈이 없어서 못 나온다. 이건 다 죽은 씨앗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은 어떻게 얼마만큼 무겁든지 아무리 좁든지 아무리 환경이 어렵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생명은 밀고 헤집고 나갑니다. 이 생명의 힘은 얼마만큼 크느냐? 오늘 우리는 지구를 들어 움직이는 힘이다. 지구를 밀고 나오는 힘이 바로 생명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썩지 아니하시다. 그 썩지 않으시는 반드시 생명은 어떤 모습의 힘을 가지고 밀고 나오고 무거운 것도 드러내고 좁은 것도 물고 틀고 나오고 어떤 열악한 조건도 환경 속에 있으라도 오늘 그 생명의 씨앗은 밀고 나오고 이게 썩지 아니할 힘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집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그 씨는 썩지 않을 씨이기 때문에 오늘 그 썩지 않은 씨가 심겨짐과 동시에 우리는 회개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토설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새로운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비참한 내 인생,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우리는 중생에 딱 거듭났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수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다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중생으로 거듭나고 회개한 심령은 모든 죄가 다 토설되고 나면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정말 순수하고 신리고 최고로 복된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 짊어지고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생명의 씨앗 썩지 아니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처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회개하면 천국입니다. 회개하면 생명의 그 씨앗이 심겨진다. 회개하면 그 썩지 않은 씨앗이 심겨진다.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근심, 걱정, 염려가 무겁고 수고한 짐이 아무리 나는 산날 길이 없는 캄캄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사자의 굴곡한 곳에 담겨있든지 오늘 영광의 뜨거운 불 속에 집혀있든지 어떤 곳이 있든지 간에 그 생명의 씨는 썩지 않기 때문에 불로 태울 수도 없고 사자가 집을 삼킬 수도 없고 어떤 무거운 것도 짓눌러서 파괴시켜 빼어 없어질 수 없고 어떤 모양이서든지 그 생명의 씨앗은 뚫고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싹을 틔웠고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이 길을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드는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원하고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해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한다 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썩지 않은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속에 심겨지면 성령의 충만의 역사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생명의 씨앗, 썩지 아니한 씨앗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모셔만 드리면은 씨앗은 저절로 싹을 트고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인하여 회개할 때에 회개의 열매로 나타난 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9절에서 31절까지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정말 기이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모셔드린 거 그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싹이 틔워지고 움이 돋아서 자라나기를 시작하니까는 이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 아름다운 생명이 무거운 바위도 밀어내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지도 다 얘기하고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짓눌렀는데 그것도 다 물리치고 내밀어버리고 생명의 씨앗은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생명이 움돋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려짐으로 내같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천박하고 박식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비춰서 내가 깨달아지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까지는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세상의 짐을 지고 세상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헐떡이며 일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성도를 회개시켜서 새로운 피조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 임하게 하시고 그 임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수술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근본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수술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예리한 날이 서 있는 수술한 칼날보다 더 날카로워서 심령 골수를 찔르게 하고 쪼개게 하고 마음의 생과 뜻을 감찰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말씀의 수술이 없을 때는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죽은 자의 심령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쿵 저렇쿵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 왔으니 이러니 저러니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수술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오늘 속된 말하면 짓거리는 거예요. 막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 얘기하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수술을 통해서 예리한 칼날로 찢어져서 내가 수술을 받고 내가 죽었던 사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은 지금까지 아픔을 못치지 못했는데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아픔의 통증과 함께 내 자신이 살아나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이 죄악이었구나. 나는 이것이 죄인 줄은 몰랐는데 죄인 줄도 모르고 실컷 쑥덕거리고 경상도 말로 시부리고 있었더니 이게 전부 다 뭐네? 죄였네. 이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포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고, 그때 내가 이것이 모든 것이 죄였구나 사실을 알고 죄의 덩어리를 다 갈기갈기 찢어서 볼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예리한 칼로 수술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도려내야 돼. 그 칼날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조각조각 잘라내고 수술하고 제거낼 때에 오늘 우리는 아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수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저께 지난번에 백남기 씨가 자연사 병사였다, 물대포에 맞아서 충격사였다, 뭐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제는 병사가 아니고 뭐였다? 충격사였다. 경찰청장이 사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체를 부검한다고 합니다. 시체를 부검을 예리한 칼로 전체 시체 부검 쫙 했을 때 이는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죽었다 판명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예리하게 돌아내게 될 때에 얘는 무슨 죄 때문에 죽었다, 얘는 무엇 때문에, 뭐 더럽고 지저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원인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예리한 칼로 촥 치려내질 때에 무슨 원인이 다 발견돼. 그래 예리한 칼로 다 도려내죠. 왜?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죄인이고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 모두가 에덴의 동산에서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고생하지 않고 살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사기꾼 같은 토색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토색한 그 결과를 제거해내야만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칼로 수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려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까지는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죽은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속된 말을 끙뚱거리고 돌아다니며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많이 얘기한다. 그거는 끙뚱거리는 것이고, 그거는 잘났다고 똑똑하지만 그거는 정말 죽을 병 들린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악의 상태를 갈기갈기 지켜서 완전히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육신에 우리의 모든 속 마음을 다 드러내야 돼. 내 육신의 질병은 수술대 앞에서 의사에게 내 모든 육신을 다 깨벌리가 내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 내 마음의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칼 앞에 내어놓고 치료될 수 있도록 적나라하게 그대로 속속들이 다 내보여 드려야만이 온전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상태를 낱낱이 발가벗겨서 밝히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토술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오늘 우리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는 찔림을 받고 또 쪼개지는 수술을 받아야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에 드려진 예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것이, 예수님만 제물이 된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제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헌금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매거 들여놓고 다 됐다. 헌금이 제물이 아니고 따져 내 마음, 내 몸이 제물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자꾸
교회가 세상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가지고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고기, 돼지고기 싫고 소고기 맛있다 갖고 와라, 양고기 갖고 와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재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내가 죽여, 그리고 껍질을 벗겨, 그리고 각을 뜬다. 그럼 이 말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죽여서 껍질을 다 벗기고 부위별로 다 잘라, 그래 그것을 가지고 번제단 위에 갖다 오르면은 하나님 불러가서 그 재물을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속속들이 있는 더럽고 지지바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껍질 다 벗겨내고 부위별로 내 모든 죄를 다 드러난 그대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번제단에서 그 더럽고 지저한 제물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단다. 이제 너희 죄는 상관없는 사람이란다. 이제는 너희는 그러므로 거룩하고 깨끗해졌단다. 내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내 더럽고 지저분한 속마음, 내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던 것처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 벌려 내놓고 그걸 그대로 불태우는 거룩한 역사를 통해 완벽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 의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각을 떠서 불태우는 것, 낱낱이 다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속죄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낱낱이 하나 앞에 우리 자신들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 속마음 그대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 그대로 내어놓으. 그래서 불같은 하나님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해서 찔르고 쪼개고 회개해서 죽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암덩어리, 암의 모든 씨알 뿌리까지도 하나도 그대로 다 뽑아내어버리고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수술로 회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어서 회개합니다. 이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오늘 귀신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믿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이 들린 자란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리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오만하고 교만하고 도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별의별 짓거리, 별의별 말, 별의별 행동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하는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은 귀신에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저녁 때, 저물 때, 이 저물 때는 종말입니다. 종말은 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끝에 내가 죽기 직전에 모두가 다 회개되고 끝이 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전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죽는 그 순간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해결돼서 주님 앞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지고 난 뒤에, 귀신이 쫓겨나고 난 후에 회개하여 속죄함을 얻고 병 고침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회개함으로 저절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또 귀신은 말과 혀와 입으로만 떠드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은 절대로 없습니다. 악한 영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데, 대적하지만 그는 말씀에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악한 영, 귀신 들린 자들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따라합시다. 깨구리 울음소리다. 깨구리 울음소리다. 여름에 깨구리, 지금도 좀 시골에 가면 깨구리가 막 깨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더니 깨굴거립니다. 근데 사람이 나가면 발자국 소리만 나면 깨구리는 내가 언제 울었느냐 소리. 귀신의 소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베레벨 소리를 다 하고 오만방자한 행동 소리 다 하고 돌아다니지만 예수님 말씀이 나타나면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정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에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베레베에서 온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싸움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싸웁니다. 목사님을 대적하고 싸웁니다. 성도를 대적하고 싸웁니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지고 깨지고 없애지게 하려고 했어요. 절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말은 하지만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말은 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말은 누가 하는 소리다?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소리. 내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내가 목사님을 좋게 하느냐? 내가 우리 성도를 좋게 하느냐? 좋은 말 하면은 회개한 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고 해를 끼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누구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내 마음에 지금 이제 교회를 좀 이렇게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러면 나는 귀신이 됐다. 이 빨리 바꿔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역사 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만 무서워 말만 하지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효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구리가 아무리 울어도 사람이 나가면 막 그냥 조용해져. 오늘 깨구리 같은 귀신의 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 듣고 자절주절 구절이 말고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서 오늘 우리는 좋고 유익된 복된 소리 어느 곳이든지 참된 진리는 절대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똑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어떤 곳이도 확실한 얘기입니다. 진리는 누가 무슨 해도 자신에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귀신의 영들은 이쪽에 와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떠나가면은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귀신이 떠나게 될 때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내면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신이 떠나가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병 고치는 말씀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성경은 육적인 질병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고쳐주는 것이 구원의 역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질병을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그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그 고쳐주는 순간의 회개고 그 고쳐주는 순간의 회개 역시 속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회개 역사는 죄악의 병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을 들더라. 자, 그 병을 이런 것은 그 병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꾸짖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나니까 그 즉시로 그 여자는 수종드는, 즉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성도 자매들 이제는 병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고 나면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쁨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 병을 쫓아내면 그 병이 쫓겨나고 동시에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믿음으로 죄가 회개되었다는 결과인 줄 믿으시면, 그 회개가 되어지고 나면, 그 병이 떠나고 나면 그 즉시로 뭐합니까? 지금까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을 수정들고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수정들고 하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은 병 고치는 말씀 앞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수도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오늘 고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나타나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라! 모두가 가는 주간에 보니까 다 나았어. 그 하나가 예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 앞에 돌아와서 내가 고침받은 이 회개를 하고 예수 앞에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돌아왔던 모습은 죄인된 내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고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안 지었는지 감각입니다. 내가 이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죄 짓는 사람인지 죄 안 짓는 사람, 이것도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문둥병 걸린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고쳐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죄 사함과 동시에 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와 함께 그는 문둥병도 고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치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제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여 예수님부터 용서받을 때에 오늘 요한 1서 1장 9절에 오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결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헤어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왜 도대체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귀를 기울여 들으고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많은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사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멸망하는 자리에 버려진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서지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멸망하려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르짖으면 열심히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성도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에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주의 참된 종들의 모습. 거짓 종들은 회개 외치지 않습니다. 자기도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두 종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회개한다. 오늘 그들은 전 3년 반 동안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회개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시키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끝날에는 멸망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독사의 귀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8편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마귀에게 미혹을 되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미혹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마귀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는 곧 생명의 문입니다. 회개는 곧 천국의 계단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에게 각 교회마다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참된 진실한 주의 종들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했을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귀신이 되어 쫓겨질 때에 오늘 그러고 오늘 병을 고칠 때 오늘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오늘 우리 영생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뱀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회개하고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